오늘 레위기 말씀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우리 14절부터 26절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 저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낭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개역개정이나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아가는 귀한 새벽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첫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고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그게 월요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절까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6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마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또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23장에 나오는 시내산 율법을 주신 다음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장면 그리고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세겜 언약을 주신 다음에 복과 저주를 주신 장면 그런데 어느 분량이 더 많냐면 복이 더 많을까요? 저주가 더 많을까요? 감사합니다. 저주가 더 많습니다. 저주가 더 많아요. 아니 새벽에 여러분들 표정이 좀
제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왜 갑자기 질문을 하시지?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 뭐 갑자기. 예. 여러분들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예, 저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운동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률에서도 복이 더 많을까요? 저주가 더 많을까요? 예, 저주가 더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라기보다 항상 그 당시 법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주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량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약간 비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기복적이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기복적이구만 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태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복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성경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관점에서 보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복은 너 내 말 잘 들으면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페이버를 더 줄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말을 듣는 거에 의해서 내가 그냥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관계가 친하니 내가 너에게 더 유익을 더 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몇 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내 말 잘 들었다고 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거예요. 어제 이 부분을 놓치면 바로 기복적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기복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심으면 막 파종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고 안전하게 될 거고 평화하게 될 거고 들짐승이 대들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핵심이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9절입니다.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건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은 커버넌트를 이행하실 분이지 우리에게 뭐 자기 말을 더 잘 들었다고 내가 너를 더 예뻐할게 이런 감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성을 들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정성을 들여요.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 열심과 뭐와 관련이 없다고요? 언약, 커버넌트, 그게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종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 나가자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어떤 종교적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감동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언약에 너희가 충실하면, 언약에 성실하면 너와 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 종교적인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열심과 뭐가? 말씀과 언약과는 전혀 다른 동네에 가 있어요. 우리가 왜 더 말씀으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말씀 묵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까요?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다분히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저 사람 저런 열심 보니까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마다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주를 한번 문을 열어보자고요. 저주는 그러면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막 벌하시는 것인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4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15절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하나의 표현이 15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들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를 더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나를 더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관계가 언약 관계.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어제 9절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너희가 언약에 성실하면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복을 마구 부어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실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세상적인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언약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지 세상적인 복을 막 쥐어 뜯고 내 소유로 삼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자, 그래서 오늘 14절은 언약을 배반한다. 자,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요? 25절입니다. 언약을 어긴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랑 더 친하냐 가깝냐 이런 거 아니라 딱 한 군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보면 어제부터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들어야죠. 그냥 뭔가 열심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하나님도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언약을 어긴 원수를 내가 갚겠다,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결국 기분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복,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저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편이냐, 나에게 잘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언약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금 어떻게 빌드업되고 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빌드업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약 안에서 어떻게 빌드업 돼가고 계세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잡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고 내가 모든 것들을 좀 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관계를 어떻게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주를 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을 언약 관계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언약에 근거한 점검과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그리고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서 걸림돌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말 안 듣는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모습에서 표현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18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너희가 언약을 어겨, 언약을 배반해. 그런데 이러한 16절 이하의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좀 돌이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투정은 부려. 그런데 돌이킴은 전혀 없어요.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때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말씀으로 안 돌아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18절 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렇게 직장에서 힘들고 비즈니스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상하죠? 이게 안 되는 게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서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언약 관계가 깨져서 이 모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돌아가질 않아. 자기가 또 스스로 해보려고 그래. 그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후반부에 20절 초반부에 뭐라고 하죠? 그 교만이 수고로 나타나요. 수고가 헛될지라. 야, 주일날 시간 이렇게 활용하고 또 내가 이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최소한대로 하고 내가 최대로 내가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쏟아붓는다고요? 이것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왜 배웠습니까? 그저 주일 성수 딱 그 2시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식일을 지킨 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거는 너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겨우 하나님 끄트머리 하나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이시겠대요. 꺾는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을 철과 같이 단단하게 하겠대요. 비가 내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그냥 당연히 내리는 줄 알았지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노쇠처럼 단단하게 하겠다. 그냥 심으면 당연히 나는 줄 알았지.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 아끼지 않으면 수고의 열매를 먹는 줄 알았지. 여러분들, 제가 약속의 땅은 뭐라고요? 수고의 열매를 먹는 땅이 아니라 뭐의 열매를 먹는 땅이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때. 여러분들, 수고의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니니까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하늘을 막고 땅을 막으시겠대요. 그러면 뭘 느낄까요? 내가 내 수고가 헛된 것을 느끼게 하시겠다. 그것을 느낄 때 뭐가 꺾인다? 교만이 꺾인다. 나의 예배 생활은 한 요 정도면 딱 적당해 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한번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예배가 나를 컨트롤하게 하지 뭐 이번 예배는 뭐 내가 안 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바빠서 못 오시고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 근데 모든 수고가 헛돼요. 결국 교만이 꺾이는 방법이 인간의 수고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표현에 좀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18절에 7배나 더 뭐하리라? 거기 징벌하리라.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징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7배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관찰하는 거니까 우리가 큐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본문에 대한 좀 세밀한 관찰이라고 그랬죠. 그럼 7배나 징벌하리라. 그러면 다른 표현 7배나 어떤 표현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21절에 있죠. 7배나 더 뭐 한다고요? 예,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7배가 나옵니다. 24절 7배나 더 어떻게 한다고요? 예, 7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한국말만 다른가 아니면 히브리어가 다른가 라고 궁금해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달라요. 다른데, 자, 마지막 서부터 가겠습니다. 24절에 나온 7이라 할 때는 나카라는 히브리어더라고요. 나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맞아 죽다. 예, 맞아 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맞아 죽다, 이 나카라는 단어가 나온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할 때 그 나카가 들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낙하하면,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정말 죽이는 동사예요. 완전 죽여버리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거기는 7배나 재앙을 내린다고 하죠. 이 재앙은 마카예요. 마카의 뜻을 찾아보니까 무찌르다 상하다, 죽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완화됐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어디 써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육체적인 어떤 상함. 죽진 않았어요. 사사기 11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르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무찌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찌르다 상하다. 자,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7배나 더 어떻게 한다고요? 징벌한다. 이 징벌한다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야사르라는 단어더라고요. 야사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거는 완전 더 완화됐어요. 뭐냐면 징계하다, 교훈을 받게 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완화된 동사에서 조금 더 강화된 동사로 가고
완전히 마지막엔 심각한 동사로 가죠. 근데 거기 표현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일이 안 풀리게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징벌한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징벌이 아니라 뭐라고? 징계하고 교훈을 받게 한다는, 좀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를 원하고 너와 나와의 무슨 관계?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게 사업이 어렵고 뭐 직장이 어렵고 사회 관계가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문제야. 왜?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어. 너 요즘 왜 이상하냐? 라는. 신앙의 경험은 참 많지. 근데 지금 왜 언약 관계가 어그러졌냐라는. 말씀에서 받는 은혜도 없고 말씀에서 그냥 지식적인 내용만 나오고 하나도 인격적인 관계가 다 사라지고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견고해야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스트러글 있는 거 돌아와. 어디로? 언약 관계로 돌아와. 왜? 너와 나와는 언약 관계가 맺어져 회복이 돼야 네 안에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그래서 징벌하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안 나요.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불구하고 23절 보세요. 23절 18절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대항한다는 게 뭐냐면 캐리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대항할지인데 나도 너에게 대항하리라. 그래서 대항이 되게 두 번 반복되죠. 너가 나한테 끝까지 대항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대항하겠다. 이 대항이라는 단어가 캐리라는 단어인데 두 개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대항하는 걸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완전 적의를 품고 상대와 맞서는 것. 더 우리가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면 씩씩거리고 악을 품고 싸워 이기겠다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 교만하게 나 혼자 해보겠다. 절대로 언약으로는 안 돌아가. 언약 관계 회복은 없어. 자신의 상태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언약 관계로 안 돌아가. 이게 결국 지금 마지막에 대항하니까 내가 마지막에 치겠다.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기준을 어디에 두신다? 언약 관계에 두신다. 그리고 언약 관계의 가장 큰 골림돌은 뭐라고요? 두 번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만주시는 방법은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땅을 단단하게 닫으신다. 그래서 뭐를 느끼게 하신다? 수고의 한계를 느끼게 하신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언약으로 돌아오게. 수고의 열매로 사는 땅이 아니야. 순종의 열매로 살아가는 땅이야. 이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동사가 더욱 강화되죠. 강화된다라는 의미는 뭘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처음은 어떻게? 달래고, 여기서 나오는 뭐 징벌하리라라고 표현되지만 좀 알아차리기를 원하고 교훈 받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인내심 뭘까요? 사랑과 긍휼이죠. 항상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도 그랬고 우리가 그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쯤으로 갈 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은 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한다라는 것은 실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콜링인 줄 믿습니다. 상황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만약에 수고의 열매를 맺고 살겠다라고 수고를 굉장히 진작하는 쪽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식으로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에 오늘 본문의 이거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돌아가셔야 돼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요. 네, 잘하고 있는 분이 80%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길 원하시는 20%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90%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10%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90%를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10%를 굉장히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의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가 헛될 거다. 여러분들, 그 지난 큐티 나눔방에서도 우리 남성 중에 일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또 가서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권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주일날 그 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남에게 요구하는 그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일은 그 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저희 가운데 나눠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수고해서 열심히 살 수가 있을까? 그 저희 큰아들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근데 어제 선교사님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식사 끝나고 부랴부랴 전화했더니 아빠 시간 돼요. 예.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대체 불가한 사역 때문에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순종이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빠 시간 돼요라는 거야. 나 좀 길게 얘기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이가 어떤 성격인지 제가 목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워낙 잡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전화가 오더니 이제 두 가지 토픽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진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희년 말씀 주시지 않니? 희년은 뭘까? 되돌아오래잖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야. 너 희년이 50년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야. 오늘도 희년을 경험할 수가 있어. 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일 좋은 날로 오늘 희년을 경험해. 그리고 오늘 ACF 그 기독교 동아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제 모임이 있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희년을 경험해. 그 사람들과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좋았을 거 아니니? 그럼 그때의 희년을 다시 한번 돌아가 경험해. 뭐 안에서? 너 감정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돌아가. 그리고 너 운동 열심히 했을 때 있지? 너 아빠 집에 오면 아빠 운동하니까 따라서 운동했잖아. 그러면 그때의 운동 열심히 했던 희년으로 또 돌아가.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또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희년으로 돌아가. 그때 감격으로 살아. 그게 복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 수고의 열매에 너무 혈안이 되지 마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 관계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거룩한 공동체, 복과 저주의 핵심이 언약 관계임을 깨닫고 언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요, 또 내 감정이 막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휩쓸려 다닙니다. 정신없죠. 근데 우리가 그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 안 돼, 힘들고 내 게으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게으름일 수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막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서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꾸 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른 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너와 나와의 관계, 언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약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로 살아요? 결국 교만으로 살아요. 수고로 살아요. 더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언약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는 게 교만이거든요. 결국 사단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을 자극합니다.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에 실제적으로 뭘로 드러날까요? 뭐 하나님처럼 뭐 하나님 역할 놀이할까요?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수고로 나타나요. 모든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없어요. 수고로만 살아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겠대요. 하늘 단단하게 하고 땅 단단하게 하시겠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뭔가 이게 막혔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단단해졌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고의 헛됨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안식이 뭔지 모르는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안절부절한다고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EM은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우리 텐트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곳이 또 다른 광야이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신 더 나은 본향, 그 성을 바라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끼리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그 모임 가운데 하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말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경험하고 또 다른 희년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귀한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이 원하는 복을 마구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복과 저주의 분명한 기준은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수고라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수고를 인정해 줍니다.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단절시키는 정말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미묘한 영적인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언약 관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참된 안식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정말 그 각 텐트마다 모입니다. 정말 그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귀한 모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